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기드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기드온이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13만을 이제 물리친 이야기가 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8장의 본문에 나오긴 하는데 이제 13만 5천 명이었죠, 정확히는. 근데 그중에서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실 이제 300명이 죽인 건 아니었죠. 300명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뭐 항아리 깨고 뭐 이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5,000명이 남아서 이제 도망을 가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승리를 이루었죠. 기드온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이 믿음의 영웅들 목록에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진짜로 그러니까 뭐 어떤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훌륭한 지도자였는가?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 이야기는 이제 7장에서 끝나지 않고 7장에서 끝나면 참 기드온이 멋있고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8장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장은 기드온의 추한 모습, 문제가 많은 모습을 이제 남겨줍니다. 게다가 기드온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16절,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숫곳이라는 성읍입니다.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브누엘과 숫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족 상잔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역사상 보면은 자기 민족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죽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들이라든가 뭐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제 북한에도 있죠. 북한에도 있고 뭐 사실은 우리 군사 정권 때도 이제 자국민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는 그들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가 있는 지도자,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 자민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8장을 특히 주석하는 학자들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기드온의 만행을 보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이제 교만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루었던 성공이 어떻게 기드온을 망쳐 놓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 기드온이 이룬 성공이 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무슨 상황인가 싶으실 수 있는데 별일 없습니다. 어 기드온이 이룬 성공이 사실은 기드온을 교만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 8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에 대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교만의 모습을 잘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교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교만이 자기 기만적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이 교제를 막는다. 교만은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선은 이제 사사기 8장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죠.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해요. 300명이
이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추격합니다. 그중에서 12만 명은 서로 죽이고 칼로 찌르고 찔러서 서로 죽였고요. 그리고 1만 5천 명을 이제 추격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300명이 1만 5천 명을 추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 신나는 일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나팔을 불러서 모인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참여하지 않은 전쟁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기도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고요. 므낫세는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꽤나 큰 지파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부를 때는 "뭐야, 뭐 조그마한 애가 나를 불러?" 그러면서 참전을 안 했다가 막상 이제 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나중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이들 다 모여 이르되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어떤 공을 세워요. 오렙과 스앱이라는 장군들을 이제 잡아 죽이죠. 이런 공을 세웁니다.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드온이 부를 때는 이제 무시하고 있다가 뭐 "조그마한 놈이 나를 불러." 그러면서 무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드온이 또 부르니까 그때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근데 8장 1 절부터 3 절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그 위대한 전쟁에 자기가 끼지 못한 걸 보면은 뭐 이렇게 질투도 나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럼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가자." 막 그러면 "아 수련회 가기 싫어. 안 가." 뭐 이러다가 수련회 딱 갔다 왔어요. 난 안 갔어. 난 안 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가 주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인제 오전까지 수련회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 인제 수련회 끝나고 와 가지고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다르죠. 2박 3일 혹은 3박 4 일을 같이 뒹굴고 놀았으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고 또 뭐 그때는 항상 느끼는 건데 찬송이나 뭐 기도나 좀 분위기가 달라요. 찬송도 뭐 크게 부르고 기도도 막 열렬하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난 안 갔다 왔어. 난 안 갔다 왔는데 얘들이 좀 2박 3일 자기들끼리 놀고 오더니 막 나 빼고 다 친해졌어.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에브라임도 나빴어요. 그래 가지고 1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 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불렀어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기드온이 딱 한 발 물러섭니다. 아주 기드온이 이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막판에 이렇게 딱 한 거 이게 아비에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에 초반에 한 것보다 훨씬 낫다. 니들이 그 장군 사로잡아 2명이 죽었잖아. 물론 누구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드온이 한 것이 훨씬 위대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 뭐 니들이 잘했잖아. 장군들 못 잡았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 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띄워줬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있고 겸손하고 상대를 높이고 그리고 또 사람 마음을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 4 절부터 봅시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이야기가 좀 이상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미디안은 도망갔습니다. 그럼 왕인 세바와 살문나도 도망갔어요. 그럼 보통 다른 선사들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 지점에서 멈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방어였습니다. 침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침략을 명령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를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인제 이
저기 죽이는 것을 침략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거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징계와 형벌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다른 땅을 차지하도록 침략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을 합니다. 그것도 300명으로요. 게다가 300명은 일단 이미 피곤해졌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숫곳은 미디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러면 요쪽쯤이 숫곳이에요. 그리고 그 넘어가면 이제 미디안입니다. 이 라인을 보세요. 이 라인을 보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미디안이고요. 요쪽쯤이 숫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접경 지역이죠. 그쯤 가가지고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너무 배고파. 그리고 피곤해. 그러니까 밥 좀 줘. 우리 300명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밥도 없고 또 이제 뭐 주잔이 우리 거 이렇게 떼서 주는 것도 싫고, 게다가 이게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명이 15,000명 추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00명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죠. 물론 이 300명은 사기에 충천해 있고, 그리고 15,000명은 겁에 질려 있죠. 그리고 실제로 15,000명을 이제 추격해서 결국은 세바와 살문나를 잡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숫곳 사람들한테는 불안한 겁니다. 만일 여기서 기드온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의 노여움을 사면 이게 또 어떻게 정치적 역학관계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거절을 합니다. 보십시오. 8절, 7절, 죄송해요. 6절이네요. 6절. 숫곳의 병맥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지금 당신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건 아니잖아요.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그렇죠? 아까 에브라임을 대하는 모습이랑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숫곳은 만만하거든요. 에브라임은 큰 지파였어요. 근데 숫곳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렇죠?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이거 본문을 읽고 들가시와 꽃들이잖아. 꽃으로 때리겠다는 거야? 되게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고문의 일종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싹 다 벗겨요. 그리고 이 들가시, 찔레 이런 그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걸 쫙 깔아놓고 나서 그 위에 그냥 누른 다음에 비비는 일종의 고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여버려요. 이런 고문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잔혹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그러니까 브누엘이라는 지방으로 또 가요. 숫곳 말고. 거기서 또 떡을 달라고 하니까는 여기서도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잡아가지고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그렇죠? 실제로 또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쭉 보면요. 이제 숫곳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요. 13절 14절을 보면 숫곳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다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숫곳 지역으로 와가지고 야 지금 다시 잡아왔어. 이 세바와 살문나 잡아왔어. 이 미디안 왕 잡아왔어. 내가 이겼지. 나 보라고. 내가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부분이 되게 재미있는데요.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숫곳의 병맥들이 이르되 5절을 보면요. 오늘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면요. 오늘 왜 이렇게 헷갈리죠? 절이. 이제 숫곳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하고 15절을 비교하면 되게 재밌어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지금 당신이 잡아온 건 아니잖아요. 떡 줬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어떻게 떡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숫곳에 다시 세바와 살문나 잡아가지고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기드온이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희롱한 적은 없어요.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희롱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말을 씁니다. 희롱하여. 그러니까 뭐야? 기드온은 자기를 희롱했다 이거예요. 얘들이. 네, 희롱당했다는 거죠.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피곤한 사람이란 말 한 적 없어요.
수컷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컷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수컷 사람들은 아니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주긴 좀 곤란해요. 물론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수컷 사람들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그리고 배고픈데 이 300명이 먹을 걸 줘야죠. 이 사람들도 비겁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말을 왜곡합니다. 네가 저번에 날 희롱했어. 우리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못 이긴다고. 자 봐봐, 못 이길 것 같았지. 근데 내가 지금 왕 잡아왔어. 어때? 나 잘하지. 너 지금 날 희롱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죠.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조원 중에 한 명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조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뭐 일들을 하는 것, 뭐 그런 지금 상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녀석이 나를 희롱했어. 저 녀석이 나를 피곤하다고 했어. 물론 내가 피곤하긴 하지. 그렇지만 저 녀석이 나를 피곤한 사람이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다. 교역자들의 모임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합니다. 교역자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뭐 무슨 뭐 저를 위한 충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더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녀석이 나 요즘 별로 기도 안 한다고 생각했어. 나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무시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흔히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미 기도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교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300명을 피곤하게 해요. 300명을 피곤하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세바 삶은 날을 잡아왔잖아요. 잡아온 다음에 그 세바 삶은 날을 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 아니니까 이렇게 침략까지 할 건 없었어요. 근데 세바와 삶은 나에게 말하되 18절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네.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어떠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니 기돈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막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습니다. 야 너네 옛날에 죽인 사람들 있지? 걔들 누구야? 왕자 같은 사람들이었어. 걔들 내 형제들이야. 여기서 좀 비밀이 약간 반전이 하나 밝혀지죠. 예. 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서 국경까지 넘어가가지고 미디안 왕을 그렇게 쫓았냐면요.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밝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요 사적으로 이용한 거죠. 물론 복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죽었다라는 치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기 어린 아들 여델에게 칼을 잡고 그들을 찔러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너무 어리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죽여라 나를.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직접 죽이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요 300명을 이용한 겁니다. 300명이 피곤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재미있게요. 이 300명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300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기드온이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7장 2절에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00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따르는 이라는 번역은 좀 안 좋은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8장 5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자기를 따르는 300명 있잖아요. 그 300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게도 둘 다 이제 히브리어에서 약간 오역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내 발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자, 보십시오. 이 300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와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 300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발 밑에 있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배은민 강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의 동역자 배은민.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밑에 강도사 배은민. 이해되십니까? 재밌는 건요. 보십시오. 교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교만은 동등한 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교만은 사실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누구도 그러니까 다른 지파하고도요. 교제할 수 없게 되고요. 다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에브라임한테 비위를 맞춰주면서 뭐 너희들의 끝물 포도가 우리 그 첫물 포도보다 나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숫곳은 자기 무시했다고 그러고 분노해서 다 죽여버리죠. 분노엘도 그렇고요. 그죠? 기드온은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왜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신이 뭐라도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사용하셔서 기드온을 이기게 하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은 기드온의 힘으로 이기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끝나고 나서 기드온의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거였죠. 300명을 가지고 내가 해냈어. 내가 300명을 가지고 해냈다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교제가 끊어집니다. 사람들과의 교제요. 에브라임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숫곳과도 교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300명과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죠. 이 8장에서 기드온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씬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7장까지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만 8장에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이 말해주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겸손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반드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은요 반드시 교만이 뒤에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지 못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우정의 관계입니다. 재미있게도 우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감정도 서로 간에 누리는 그 감정도 사실 우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설교 때도 여러 번 말했고 그리고 뭐 리더 교육할 때도 한두 번 말했지만 또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우정은요. 가장 비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죄송해요. 가장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저 왜 이러죠? 네, 사실 금요일날 밤이 좀 피곤한가 봐요. 저는 저번 주에도 좀 피곤했는데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정은 가장 자발적인 종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생각해보죠. 내게 연인이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잘해주고 챙겨주는 건 어느 정도 의무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매일 전화를 안 한다.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한테 화낼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럼 화를 내죠, 실제로. 그렇죠? 내 삶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보아주지 않는다. 그럼 나는 화를 냅니다. 그렇죠? 저런 부모가 다 있나? 내가 자식들을 돌보아주지 않는다. 그럼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쓰레기 같은 부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친구는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영옥이한테 밥을 사주면 호의입니다. 안 사줄 수도 있는데도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정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우정을 누리지 못할 때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흔히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이죠.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교회를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잘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플로 온 겁니다. 커플로. 둘이 이제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예요. 둘이 왔어요. 오면 부부는 좀 약간 다릅니다. 부부는 부부끼리도 이제 우정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커플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둘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새가족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는 뭐 잘 이렇게 커버가 되지만, 과거에 이제 새가족반, 우리 교회 새가족반도 뭐 없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알아서 적응하세요 이런 분위기였을 때, 되게 슬프지만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을 때요. 그때 이제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저는 이렇게 뭐 챙기죠. 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교인으로 적응한 사람이 저 둘이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혼자 있다. 그러면 혼자 어떻게 쓸쓸해 보이고 외로우면 가서 이제 말을 좀 걸어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교회 와가지고 좀 환영해주고 싶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들 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있다. 그러면 왠지 저 둘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왠지, 그리고 또 별로 외로워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둘이 있으니까. 게다가 나는 남자친구가 없는데 쟤네들은 서로 연인이잖아. 니들이 나보다 낫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그 둘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둘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의무예요. 그리고 그 둘이 놀려면 이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 왜 옵니까? 우정을 누리기 위해서죠. 근데 우정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든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커플이라면, 부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커플이라면요 교회에서는 둘이 놀지 마십시오. 예. 둘이 떨어지세요. 예. 둘을 갈라놓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둘이 우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그냥 뭐 웬만하면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에 강일 전도사님하고 이제 현경이하고 교회 오면은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그거 확인이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정은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데, 우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교만할 때죠. 교만할 때죠.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나는 우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정은 자발적인 종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정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 명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죠. 근데 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죠? 난 교만한데 난 외로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역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저 사람들을 동역자, 그러니까 즉 내가 자리를 낮추어서 동등한 존재로 혹은 내가 섬기는 존재로 사람들을 대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로워지는 거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외로워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한테마저도, 그렇죠? 자기가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강합니다. 300명만으로도요. 첫 번째로 넘어가죠. 우정이래요. 죄송해요. 교만은 오늘 왜 이러죠? 교만은 기만적입니다. 자기 기만적이죠. 22절을 봅시다. 22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셈바와 살문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완전 개선 작물 아닙니까? 기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왕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요 사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신정국가였습니다. 압제자나 독재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는 거의 압제자 비스무리하게 됐죠. 그죠? 막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게 기드온을 자발적으로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기드온의 위세에 눌려서 그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요. 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말을 합니다. 23절 기도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앙적인 말입니다. 근데 항상 말은요,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되는가를 보면서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게 하나 있다. 왕은 아니야. 내가 무슨 왕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이야. 근데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좀 줘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으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귀고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 귀고리예요. 그리고 금 귀고리는요, 굉장히 가치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 금이 사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흔하죠. 근데 이때는 절대로 흔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주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 거라서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약 20kg 정도입니다. 꽤나 많은 물량이에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있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사실은 왕이 하는 것처럼 재물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죠. 그죠? 사실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왕처럼 군 겁니다. 세금을 뜯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해요? 좋은 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상황일까요?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20kg니까 에봇 하나 만들고 남은 것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건 자기 재산으로 사용했겠죠. 옷입니다. 옷을 왜 만들었을까요? 옷을 왜 만들었을까요? 팀 캐러 목사님 말합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에봇을 만든 것은 결국 자기 동네를 실로와 경쟁하는 예배 장소로 만든 것이었다. 그때 당시 주된 예배 장소는 실로였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핫플레이스가 실로였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이 정보가 공유되는 곳이 실로였다고요. 권력과 힘이 공유되는 곳이 실로였어요. 근데 기도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지도를 받고 자기 동네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기를 바랐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지위를 강화시켰다. 기도는 자기의 지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자기의 커리어를 우상을 박살내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상을 부수고, 그것도 밤에 몰래 부쉈죠. 부수고 커리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커리어의 마지막은요, 우상을 만들고 끝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음란하게 위합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30절부터 31절을 보잖아요. 그럼 진짜 왕처럼 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벌써 왕이에요. 그렇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자, 그 다음 뭡니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아비멜렉을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 근데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누가 짓죠? 이름을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짓나요? 보이가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이름은 보이야 이러고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버지가 짓죠.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아,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기드온의 행동과 기드온의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23절에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할 때 기드온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립 서비스를 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걸까요? 저는 후자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은 이렇게 한 거죠. 내가 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했는데 뭐 처분 좀 둘 수 있지. 내가 왕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세금은 좀 거둘 수 있지. 즉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신원화 교수님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입니다. 신원화 교수님이 쓴 책 중에서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책입니다. 거기 보면요. 첫 번째 챕터가 교만에 관한 챕터예요. 예. 그리고 그 교만에 관한 챕터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교만은요.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라고요. 교만은 최후까지 남는 죄.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성화되고 아무리 자기 죄를 막 잘라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 음란함 이런 것들은 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뭐 사실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교만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남는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죄의 원인이 사실상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C.S. 루이스가 쓴 거기 보면 이런 이 교만이 최후까지 남는 그 장면을 되게 잘 보여줍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입니다. 상급 고참 악마죠. 그리고 고참 악마가 하급 악마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31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소설. 그리고 나서 편지의 내용이라 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인간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를 죄에 빠지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어,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악마인 원무드가 유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하나가 있는데 그 유혹해야 되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네 환자는 겸손해졌다. 겸손해졌죠. 그죠? 환자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그 겸손을 박살내는 방법을 알려줄게. 환자가 자기가 겸손해졌다라는 사실에 신경을 쓰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미덕이란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지. 내가 진짜 겸손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지점이 올 겁니다.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내가 1년 전에 나를 생각할 때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겸손해진 게 사실이야. 시간교 오기 전 한 5년 전, 6년 전, 7년 전 그때 하고 지금 나를 비교하면 그래, 그때 난 너무 찌질했어. 지금 내가 너무 겸손해졌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라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즉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 이 고개를 들 거야. 혹시라도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이해되십니까? 내가 더 나아졌다라는 교만을 가지고 있구나. 이제 겸손해야지.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교만을 의식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려고 괜찮은 사람이 됐네? 라는 생각으로 즉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네가 원하는 많은 단계들로 나아갈 수가 있다. 재밌죠?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최후까지 살아남는 죄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최후까지 살아남는 죄죠. 교만은 자기기만적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삐걱하는 이유는요. 다 교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뭔가를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그 사람은 그냥 나한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희롱하면서 말했어. 나를 피곤하다고 했어. 이해하십니까? 이게 교만의 얼굴입니다. 이게 기도원이 가졌던 문제죠. 그럼 어떻게 교만을 치료할까요? 하나 확실한 건요. 교만은요. 은혜를 잊어버릴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은혜와 교만은요. 상극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교만은 상극의 관계입니다. 어쩌면요. 300명 이전에 기도는 훨씬 더 겸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원 첫 법은 기억나시나요? 밀타작하는데요.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밀타작은 보통 광활한 광야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쾅쾅 타작하지 못하고 뺏길까봐 무서워가지고 면도날로 밀을 하나씩 까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소심하던 사람이었죠.
그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때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계속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가 승리한 것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건데 많은 군대로 승리하면 너의 병법이 위대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착각할까 봐 300명만 보내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300명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냈어, 내 발밑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라고 말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은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요, 시광 10주년사 하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은혜야.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광교회를 10주년 동안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자 보십시오. 제가 그때 10주년사를 얘기하면서 1시간 가까이 소위 간증을 했는데, 그때 그 간증과 고백들이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다고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죠. 우린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졌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마치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종종 분노하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교만해지죠? 간단합니다. 우린 은혜를 잊습니다. 은혜를 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교만을 치료합니까? 이 이야기를, 이 사사기 8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다면요, 여러분들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그렇죠? 기드온이 가리키고 있는 분의 이야기와 겹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드온은 어떻죠?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요,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분을 봅니다. 그렇죠? 여기서 기드온은요,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왕이 할 짓은 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장은요, 아마 다음번 설교 때 9장을 하게 될 건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기돈의 아들인데요, 내 아버지는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죠. 사실 왕 노릇을 하는 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나의 아버지는 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분으로 보신 거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의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사의 원형이신 분, 그가 그의 지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기도원과 달리 그는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봉사를 받으실 권리가 있으셨다. 기도원과 달리 그는 성막이시며 땅 위에 하나님의 궁극적 처소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력으로 나라들을 지배하려는 유혹을 거부하셨다. 왜냐하면 그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실패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존경에 대한 욕구나 존경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기드온의 에봇과 달리 여기 이분은 우리가 마땅히 와서 예배해야 할 뿐이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교만의 궁극적인 치료책이 있습니다. 교만의 핵심은 자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만을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예배 전쟁입니다. 예배에 맞서는 것은 예배죠. 우리의 마음이 자아를 보면서 기뻐하고 자아를 만족시킬 때, 혹은 자학도 일종의 자아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쓸모없는 존재고 문제가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건요, 사실상 독특한 다른 방식의 자기 예배입니다. 즉 교만입니다. 내가 사실은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말하면서, 그죠? 사실 내 가치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광고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학 역시 자기 예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섬기신 그분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럼 자아를 생각하는 걸 까먹게 됩니다. 자아를 생각하는 걸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산에 가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경치를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그랜드 캐니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어떻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이 맛있는 것을 먹는 지금 이 먹는 이 내 모습이 셀카에 찍히는 각은 괜찮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을 때는요, 그냥 잊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냥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 소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설을 읽는 나의 지금 모습이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을 볼 때 여러분들은 잘 잊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